요절 말씀으로 사사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수요 파트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사사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은 뜻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즘 TV를 보면 세계를 여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배낭여행객처럼 간단한 차림으로 여행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구글 맵이 있어서 이제는 웬만한 곳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갈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 믿었던 내비게이션으로부터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거나 방향을 애매하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길가의 표지판, 지도, 지나온 마을 등이 이미 다 있었는데 기계만 믿고 가면서 그 모든 것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실제 길은 우리 눈앞에 있었지만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하다가 결국 길을 잃고 방향 감각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명확한 길은 항상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세상의 방식과 감정 또 편리함에만 기대어 살다 어느 순간 이 영적인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말씀은 이런 영적 방황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사기 2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할 때 그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을 정복했던 것을 함께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호수아도 110세의 나이로 죽고 정복 전쟁을 같이 했던 세대들이 모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함께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는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세대 만에 완전하게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은혜의 단절은 곧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였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이야기로만 들은 세대였습니다. 은혜를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듣고 정작 스스로의 체험이 없을 때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와 그냥 아는 세대와의 차이가 너무 다른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양식은 먹지만 내 삶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내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했습니까?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자 그들은 곧장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풍요와 다산, 전쟁의 승리 등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원하던 것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 인정, 안정, 돈과 명예 등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면 그 또한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된 결과는 어떻습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민족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잠깐의 행복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끊임없는 괴로운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동시에 사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 사사기의 영어 이름은 저지입니다. 영어 뜻과 같이 백성들을 다스리며 재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원하기도 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감사한 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백성들을 위하여 이 사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백성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악행을 일삼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 지도자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던 때에도 포기치 않으시고 끊임없이 회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문을 열어두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죄인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쉽게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가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악한 행실로 돌아갔습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회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해서 믿음을 붙드는 생활을 하지 못할 때 다시금 죄에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이전보다 더욱더 타락한 생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타락, 징계, 회개, 회복, 또다시 타락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이 계속 일어나는 사사시대는 선지자 사무엘이 세워지고 사울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약 400년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의 모습은 뭔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힘들어하다가 회개하고 회복되어 다시 기쁨을 맛보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다시금 불만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벨기에 작가인 아멜리 노통부가 지은 갈증이라는 소설책은 예수님의 시점에서 십자가형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받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예수로 인해 망가졌다 하고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기적을 체험한 신랑 부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일부러 자신들의 굴욕을 즐기다가 포도주가 다 떨어질 때 능력을 펴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침을 받았던 눈먼 자는 세상이 이렇게 추악한데 자신을 보게 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며 한탄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은 이제는 아무도 자신에게 적선하지 않는다며 불평하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마귀가 나간 후로 삶이 시들해졌다며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고발하는 증거자가 된다는 설정이 한편으로는 무섭지만 또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마저 모두 나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 같은 일들로 바꿔버리는 악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씀도 모르고 그저 사람의 인정만을 구하며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술 마시고 들어온 아버지 앞에 앉아 이런저런 한탄을 들으면서 나는 절대 술을 안 마시겠다 하고 다짐했지만 똑같이 그 모습대로 되어가고 있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악한 백성들을 위해 미리 사사를 준비하신 것처럼 죄인을 위해 목자님들을 보내오셨습니다. 포기치 않으시는 목자님들의 은혜로 회개와 회복으로 나올 수 있었고, 목자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교수 목자까지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가 희미해지고 다시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병원에서 이 많은 일을 내가 다 해야 하는가? 내가 무슨 동네북인가 하는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는 저의 모습은 회복에서 다시 타락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는 것에 정신이 번쩍 뜨였습니다. 제가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 제가 타락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감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는 사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바로 목자님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캠퍼스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부족하고 때로는 스스로 믿음에 서 있는 것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이 시대에 사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사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체험만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공동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접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도 개원한 지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골에 맨 땅으로 헤딩해서 병원을 일군 첫 세대들이 이제 퇴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병원의 가치를 전하려고 노력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들로 인해 병원의 젊은 세대들은 더욱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는 거의 보이지 않고 젊은 임상 교수들도 조건이 더 좋은 서울이나
근처에 조건이 더 나은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이 많다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공동체의 가치, 병원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것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매주 주일 저녁에 함께 모여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3장만을 10절씩 돌아가면서 읽는 형태로 진행하고 그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어느새 3년째가 되었는데 성경 66권 중 10권을 함께 읽고 11번째로 사무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등교하기 전, 자기 전에 드보라 목자는 아이들 머리맡에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고 묻거나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사사로서 아이들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와 섬김, 그리고 말씀을 먹이는 것이 믿음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사사를 보내시며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을 거듭 보여주셨습니다.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 바로 양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수양에 한 양을 초청하기 위해 여름간에 수고하는 목자님들의 모습입니다. 다가오는 여름 수양에는 잊었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더욱 잊고 있었던 사사로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의 캠퍼스 목자, 이 시대의 사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